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과거 중세 천주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반대하여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게시한 것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지펴져서 오늘날 개신교라고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교회들이 나름대로 부흥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세계 아마 선교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들이 아주 급성장을 해왔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5년 우리나라의 그 인구 센서스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바 대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고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더 이상 부흥성장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 가운데서 요즘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안전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종교개혁 500주년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로서는 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 종교 전문가가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가 더 이상 부흥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독교가 소위 이미지 전쟁에서 패한 결과라고 그렇게 진단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자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 교회들의 이미지를 좋게 심는,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도 영적 전쟁 운운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실패한 것, 그 이상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명 있는 것들의 특징은 끊임없는 변화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리고 늙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애로의 변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생명애로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변화를 일컬어서 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애로의 변화는 계속 부패하고 썩어져서 죽어가는 변화이지만 뭔가 계속 성장하면서 새로워지는 변화, 즉 생명애로의 변화는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 가운데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변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원래의 것을 지키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정화되고 그리고 경직화되는 것을 저지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재생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개혁의 주체인 내 자신의 생각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로 돌릴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소위 종교개혁할 때 이 고칠게라는 한자 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뭔가 개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개혁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변질되어졌을 때에 잃어버린 원형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찾는 것,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애로 돌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과정에서 때로는 뭐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느니 못 사느니 그렇게 갈등하고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도대체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했었던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 초심, 뭐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처음 사랑 아니면 첫사랑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 것이 변질되어졌거나
아니면 그 처음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그 잃어버린 처음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란 어떤 새로운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의 본래성, 아니 처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진리, 그걸 우리가 다시 되찾는 것, 아니 변질되었다면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의 의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에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들, 그 복음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되찾는, 회복해 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 내용은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 하면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에 가면 7교회의 흔적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도 있죠. 그 7교회 가운데 이제 4대 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4대 교회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4대 교회와 그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보는 4대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4대 교회와 그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4대 교회, 주님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들은 스스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속에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 4대 교회라는 이름 속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이지만은 실제의 모습은 이름과 다르다라는 얘기. 가령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중에서 드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정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이름치고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꿈이 있는 교회,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순수한 우리말로는 뭔가 하나님께 받침이 있는, 드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바람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데, 실상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4대 교인들은 스스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 모인 교회, 죽은 교회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죽었다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았고 이름은 살아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진실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죽어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사대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좋은 교회였어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자부심도 있었고 긍지도 있었고 스스로 살아있는 자들이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얘기. 모이는데도 열심이었고 많이 모였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경건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봉사도 있었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아마 프로그램도 많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이 정도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의 죽었다라는 말은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여기에서 생명력이 있다 없다, 생명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비교적 외형적으로는 잘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지만 주님 보시기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 하겠는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한들 그게 무슨 교회이냐? 건물이 화려하면 뭐하냐? 건물이 크면 뭐하냐? 교인 수가 많으면 뭐하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외적으로는 잘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집니다.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정말 임재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실제로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주님은 항상 저 뒷전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전통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역사가 오래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들, 오래된 교회일수록 주님은 뒷전에 밀려나 있고 그 역사와 전통을 앞에 내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좀 많습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인이다, 저 사람은 신자다. 왜요? 성수주일 잘해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와요. 11조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잘 드려요. 나름대로 교회 나와서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그 사람 속에 생명력이 있는가? 정말 내게 신앙에 참된 생명이 꿈틀거리는가? 그럼 신앙의 생명 이런 말 요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설교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얼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생명이라는 말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죠. 복잡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게 뭔가? 성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들이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정확하게 접붙임을 당한 가지일 경우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생명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나를 항상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 보혜사라는 것을 알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내 속에서 항상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뭐라고 빌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살아있는 만남이 계속되고 있는가 말이야. 주님과 나는 얼마만큼의 소통을 하면서 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대화의 단절. 교회에 나와도 그저 앉았다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소위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와서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갔는가? 그런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화되고 그리고 이름만 남게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말로만 부르짖지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다면은 이게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내 자신을 그렇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슴은 이미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벌써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 여러분 사대의 교회가 그런 점에서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막 우상숭배다 뭐다 해가지고 교회들이 굉장히 그런 일들에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했었지만 실제로 이 사대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막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없었던 교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만사가 형통하고 은혜로운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니 주님과의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제가 점점 식어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을 겪지 않고 모든 일들이 순조로우면 믿음도 분량이 더해지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을 그런 일들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그런 일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면 오히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독교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였는가? 실상은 죽었지만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게 문제죠. 여러분, 정신병자는요, 남들은 다 안타까웠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암 3, 4기에 이르렀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4대 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4대 교회가 죽었다고 선언하신 주님은 이제 살 길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깨어라.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깨어야 할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여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면 어느 날 내가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고 눈물로 깨어 회개하게 되어질 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주시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내 스스로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제대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아니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어찌 4대 교회 교인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소위 교회들, 아니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바로 이 4대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제 일깨어 잘못된 길을 돌이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지며, 그래서 죽은 교회가 다시 산 교회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내 이름이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리고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주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